일어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115번 구주광님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수소하고 수소하라. 놀라지 않아. 만민을 위하여 기술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하늘이 내리고 온 만하게 이르노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천사라 하겠고 너희가 자기는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를 주시하라. 내 오시기를 복되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온 것이 낮아지고 바람이 강하여지고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3년을 보고드리고 2024년을 준비하는 당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궁정교회는 내부적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올 한 해도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또 경제적인 헌신을 기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 참으로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 마음의 회복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혼자서 경제적인 힘듦을 헤쳐가며 자녀를 성장시키고 누군가는 군 입대를 하고 또 누군가는 아프고 힘들면서 이겨내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정성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결혼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취직하고 준비하고 합격하며 또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궁정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전쟁과 마약과 지구 곳곳의 이상기온과 경제적인 격차와 사상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세계를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궁정교회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사 강효성 담임 목사님과 김혜민 목사님, 교육자님들,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동행하시어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1주이며 2부 예배 후 각성교회 원래로 옵니다. 오후 예배는 여성교회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2주이며 2부 예배 후에 궁정 예배당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18세 이상 된 입교인은 당회 회원입니다. 모두가 다 참석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년도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될 건지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청원지역 주간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수요예배는 궁정지역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25일 월요일 성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교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셋째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지방교육자회의가 7일 오전 11시 동강교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어 광고드립니다만 예배 후 나가실 때 혼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5척 계단을 이용하셔서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벙커홀에서 중보기도 금요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찬양대석에서 구역인사위원회 이요한 전사 서리 파송 결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21명인데 11분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 있는 그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찬양대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인사위원회가 마치고 남성교회 총회장 선출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도 함께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각 속회 인도자 속장 모임 다음 주일 오후 1시 궁정예배당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오늘의 애찬 간식 제공은 우리 하정우 집사 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드립니다. 또 벙커홀에 TV 모니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강경수 권사님이 공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 임병원 성도 박지영 권사의 모친이시고 또 유재영 권사의 장모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순천향 대학병원 장례식장인데 4시에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조문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성국 권사님이 지휘로 섬기는 우리 에이렌의 여성 합창단이 4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김혜월 권사님, 양영아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316면에 있습니다. 교도가겠습니다. 자녀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Oh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의 강건함은 로마 군대와 같은 정도의 강한 군사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군대, 주의 힘과 능력을 힘입는 군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갖추는 무장도 11절에서 세상의 갑옷과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처럼 서로의 약함을 돌보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 되도록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움의 대상을 12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주적 사단 마귀는 힘과 권위를 암시하는 이 정사와 권세라는 두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단은 도덕적 원칙이나 선하고 고상한 감정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활해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성도들 앞에서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속이며 교회와 성도와 성도가 연합한 것을 파괴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던 자 다윗을 넘어뜨린 사단의 괴계를 보십시오. 도덕적 감정과 선함이 없는 사탄은 정치적 안정감 속에서 나태한 마음을 가진 다윗 안에 있는 정력의 안목을 듬다 밧세바를 범하게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넣어 죽게 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회개에 탁월한 엘리트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 샀던 선한 가치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부었던 향유의 가치를 계산한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을 붙도록 거역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광명의 천사가 틈타 마귀의 괴계에 속아 예수님을 달랑 은 30에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학폭, 성폭력, 자살, 중독, 요즘은 마약 사건으로도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습, 성비위, 또 재정비리, 교회 내 헤게모니 다툼 등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게 만들며 선교의 문이 닫히고 전도가 곤혹스러워지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도덕도 선함과 고상한 가치도 없는 사탄은 이 지도자와 사회의 약함을 틈타 교회를, 나라를, 가정을, 사회와 문화를 그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의 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나누고 무너뜨리는 사단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룩한 군사들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 싸우는 갑옷과 무기로 이기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는 일어나게 될 전투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정부의 대박해 속에서도 시련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전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저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된 후에 합병이 이루어져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그 박해를 견디고 이제 복음을 세계로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나라와 함께 어디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또 초대형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졌지만 어느새 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외적, 내적 침체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지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대적하는 영적 전쟁은 단순히 적대 세력과 마주 쳐다보고 있는 휴전 상태가 아니라 서로 승부를 가리기 위하여 피 흘려 싸우는 격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휴전 상태인 나라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어 군사력을 보강하려고 애씁니다. 하물며 휴전이 없는 영적 전쟁에서 더 강력하게 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십시오.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전신갑주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칼 6가지 무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격을 위한 무기는 단 하나, 오직 성령의 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5은 모든 적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대부분은 성령의 검 외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마귀를 향한 공격은 물론이와 방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는 자기 편할 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의 전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격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지키는 방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합니다. 당시 남자들의 옷은 바지가 아니라 상하의가 붙은 치마 형태의 옷입니다. 띠는 상하를 잘 몸에 맞게 꼭 붙도록 메워주고 또 힘을 쓰게 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띠를 성도들에게 띠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 경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옛것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하고 방만한 삶에서 절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진리를 영혼 속에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사로잡히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군사로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언급되는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합니다. 이 치명적인 부위는 가슴입니다. 또 마음이고 양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는 흉패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지혜자는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도 바울도
마귀가 아무리 단도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 의로 무장한 성도는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나 그 마음을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을 뚫을 수도 없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진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기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사탄을 토벌하며 복음의 신을 신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믿음의 방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패를 제시하면서 모든 것 위에라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군인들은 방패를 잃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끝까지 방패를 쥐고 죽는 군인을 영예로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방패를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살아가야 자랑스러운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시로 날아들은 이 마귀의 유혹적인 불화살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의 방패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동일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의 신령을 향해 무시로 날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상처를 크게 입혀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원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심장과 더불어 치명적인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머리는 생각과 판단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어떤 상처와 실패를 만나 넘어졌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우리를 살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적을 섬멸하는 공격력 무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의 칼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심장에 치명타를 날려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영적 전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 격전장에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병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지닌 것은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도구이기에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호람되어 다이어를 만들어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맞서는 무기에 대하여 말한 후 바로 이어서 기도와 간구로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지원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충고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행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113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궁정교회의 성도,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손은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서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부흥이 멈추고 침체로 두려워하고 위축된 우리로 교회와 성도를 향해 다가와 이제 끝났어, 영적 무력감을 갖도록 우리를 속삭이는 마귀의 괴계를 파하고 성도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의 깃발로 펄럭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시작을 알린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따사롭고 풍성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며 그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군사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할 때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깨지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귀한 빵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정우 집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형제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조모님의 그 신앙의 족적을 아름답게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문상국 권사님이 지휘를 맡아 섬기는 에이렌의 합창단이 4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선교여행을 다녀옵니다. 모든 일정 위에 동행해 주셔서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모든 단원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문 자리마다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영 권사의 모친 임병원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치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들어진 손길들 그리고 가정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과 곳곳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약한 영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감만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영적으로 무정하여 정말 이 땅의 악한 사탄들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 개인이 무너져 가고 있고,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고,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부유하게 됐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름에는 오보니까 아까 제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 이용호 권사님은 외국인 노동자를 들었어요. 우리 박영애 권사님은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소통되지 않고 뭔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나그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고 그런 걸 부모를 떠나서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미국 이민 갔을 때 얼마나 그 1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그 인종차별 받아가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네. 근데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잘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잘 이해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때리지 마세요. 옛날에 그 코미디가 있었어요. 막 외국인 사투를 내면서 사장님 미워요 하는 그런 게 얼마나 사장님한테 고박을 받았으면 그 개그 코너에서 사장님 미워요 그렇게 여기 제일 처음 배운 소리가 얼마나 맞으면 때리지 마세요라는 이 말을 듣고 여기 저자는 아주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얼굴을 화끈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일제시대 36년간 그렇게 받았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 지나고 그래서 또 1세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생각하면 정말 다문화 가정들한테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빠뜨릴 수 있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그네란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무시해도 괜찮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무시하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을 대접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이런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생의 저녁에 이르는 세 번째에 까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에 우리가 다 지금 저녁에 이르렀어요. 이 살아 회원들은 저녁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저녁에 이르러서 이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까미의 말처럼 우리 얼마나 타인을 사랑했는가. 그래서 그걸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를 생각하라는 까미의 말에서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맨 마지막 장에 믿음, 소망, 그들 가운데 뭐가 제일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기 제목에 사랑만이 답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은 이 반대 말은 미워해가 아니라 사랑했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랑했던 기억이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새 한 해가 기울어갑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12월이면 예수님 탄생도 돌아오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을 필요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랑으로 모시는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 대한 답입니다. 12월 이제 들어섰고 우리도 인생의 저녁을 맞이했으니까 이제껏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신용균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수백억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사회에. 자기가 가져갈 건 오직 성경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더라고요. 수백억을 내놓고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갈 건 성경 한 권인데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이라 얼마나 사랑을 했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오늘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부디 우리 삶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허락하신 모든 날들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히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